발람의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로, 그리고 행함 따로, 그래서 말씀과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불일치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우리가 전적인 순종이 있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도 그 자기 말씀, 자신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데 누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누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함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또 사람들이 그 피조물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꾸셔서 얼마든지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의 그 반응, 또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들의 그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행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으면 여러분, 세상에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순종의 이유들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순종의 이유들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아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푸시킨의 어떤 시가 아니더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고 때때로는 우리의 이 어떤 하루의 삶 시간들,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 변명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순종할 이유보다 더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에게서 삶의 자세를 한번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21절에 가서 저희가 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못 보셨겠어요? 그리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않았어요. 이 마치 이 뭐와 같으냐면 속아주시는 어머니 마음 같잖아요. 어머니가 다 아세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머니가 다 알지만 그냥 속아 넘어주는 거예요. 막 너 왜 거짓말 하냐부터 시작해서 너 이거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너 나갈 때 이렇게 거짓말 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어디다 썼는지 바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때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알지만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주는 거예요. 그냥 속아 넘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구나, 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가 사정이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주는 거죠.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를 그냥 믿어주는 거고 그것을 속아주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기다리죠. 언젠가는 지금의 이 이야기를 지금은 말 못해도 나중에는 이야기해 주겠지 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물을 본대로 만약에 야곱에게 갚았다면 야곱이 뼈라도 치를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이스라엘이 나만 아꼈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언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들이밀면 이스라엘은 나만하지 못해요. 근데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언약을 들이밀 때 관대하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철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셨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반대 아니에요?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면서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거예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런 적용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도 막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들이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는 신도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반역까지도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좀 덮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같이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마 사람,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같이 한다라는 것, 그럴 때 어때요? 좀 어떤 허물도 좀 덮고 못 본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의 약점도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이런 모난 부분도 이렇게 좀 싸매어주고 해야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지, 막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면요, 아무도 같이 하지 못합니다. 예, 아무도 같이 하지 못해. 결국에는 나 혼자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않으셨어요. 왜?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뭐예요? 정죄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녹아나고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얼음이 있을 때 그냥 햇빛에 내놓으면 그게 다 녹아요. 막 녹이려고 막 불에 집어넣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음을 따뜻한 데 놓으면 저절로 녹듯이 야곱의 허물이나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허물이 다 녹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같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정죄가 아니라 이제 그 죄에 지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죄가 녹아나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생명이 싹트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면서 지혜예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함께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동화되게 하는 것.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악과 종교적인 악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만 얼마나 종교적인 악이 많아요. 귀신들이 막 득실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막 질병의 위협들이 많이 있었어요. 질병 위협들. 그 중에서 문둥병 같은 이 전염병성이 강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질병으로 예수님을 덮치려고 하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덮치고 그리고 종교라는 것으로 막 이 예수님을 막 쥐어 짜려고 해도 그 예수님 하나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종교의 허울을 벗게 하셨고 귀신은 떠나가게 했고 질병은 오히려 나음을 잊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처럼 죄악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간사함이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정말 거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보고 배우고 내가 주님을 닮게 하고 내가 주님을 내가 따라가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이 발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뭐 순종적이냐? 아니에요. 반역도 많이 하고 야곱이 허물이 없냐? 아닙니다. 야곱이 허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발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이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사단이 놀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22절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보시면 그의 힘이 22절에 들소와 같도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라고 해요. 온갖 세상의 저주, 욕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저주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저주를 무력화시켰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저주와 복수를 다 무효화시켰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점술과 복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와 우리 가운데 이 점술과 복수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능력 많으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깊이를 잘 몰라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예. 그분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고, 내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것을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점술과 복술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점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굿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점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그 굿보다 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점술로 우리 가운데 막 올가매려고 해도 여러분,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 저주의 효력이 상실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술의 저주가 다 끊어지게 만드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꼭, 야, 이분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목회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역을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 지나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에다가 서류를 넣을 때, 그때, 야, 제가 몇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하고 목회를 좀 같이 해보면 내가 목회를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나오면은 청빙 공고가 나오면 정말 이렇게 찾아서 넣기도 하고, 야, 내가 저분한테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배울 만한,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때 제가 위로가 됐던 말씀이, 사람 보고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닮은 자 되라. 사람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과 사귀어서 주님 닮은 자 되라. 이 지름길이 있는데 왜 굳이 사람 배우고 이렇게 뺑뺑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그분을 놔두고 사람에게 배워보겠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얼마나 미련하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좋은 스승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암사자와 숫사자는 일종의 비유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군사력을 당시에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일종의 관용어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군사력이 강해진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이제 예고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이 다 성취가 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다윗 왕국을 일으켜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분이 다스리시는 온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지금 본문에서는 다윗이에요. 민수기밖에 안 왔는데 벌써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어디 이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민수기밖에 안 하는데 벌써 다윗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매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 돌아가지고 우리가 방황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그 방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참 놀랍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건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기 포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포기함을 이 발람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포기.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태도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이 발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의 기쁨 속에서, 성령의 기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발람이 우리 가운데 알려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잔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주시는 그 잔,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의 포기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요 똑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길이 엇갈려요. 두 명이 가는데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싶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죠.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요, 배 타고 건너가라 하면 건너갔어요. 믿음이 없어도 나는 여기서 기도하다 갈 테니까 너희는 먼저 가라 라고 하잖아요. 먼저 가잖아요. 그렇게 믿음 없는 그들도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건너가라 하면 건너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발람의 태도가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태도.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음이 그분과 함께하는 자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어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 언약에 스스로 주님께서 그 안에 두셨잖아요.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허물을 그들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허물이 있고 그들의 반역이 있지만 그 언약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구나, 기쁨으로 그 낮아짐을 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행하시는, 말씀 안에 스스로 가두어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말씀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을 파할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끌려간다는 게 아니라 권리 포기죠. 권리 포기. 오늘 이 포기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말씀 앞에서
내 주장도, 말씀 앞에서 내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과의 진정한 함께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도전이고요, 모험이에요. 모험. 안 들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막 미적거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됐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 결론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 방해가 되고 내게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